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캠퍼스에 학생들이 들어오니 비로소 봄입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좌우 동지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대종경 교육품 3장에서 질문을 하신 선지님은 우리 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숭산 종사님이십니다.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이에 대하여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하시며,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뜻은 불교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낼 것이고, 이론상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형체라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심이 넓고 커서 가히 헤아릴 수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마음은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유가에서는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라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나와 이론상이라는 주제로 첫 법회여서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당 주임교무로 발령받기 전에는 원창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법인 원창학원은 중고등학교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원광여고에서 우리 이혜진 교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원광중학교, 그리고 원광고등학교, 그리고 원광중학교, 이렇게 해서 원광여중해서 제가 4학교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만 제가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4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원광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원광중학교는 사춘기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원광중학교에서는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갈 날이 없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실에서 2학생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학생은 막 울고 있고 또 한 학생은 답답하다는 듯이 씩씩거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들어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말하기를, 제 이름을 가지고 한 학생은 이경서 선생님이야, 아니야 이성희 선생님이야 하고 둘이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결국은 한 학생이 때리니까 답답하니까 남학생은 손이 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때리니까 아프니까 울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막 씩씩거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주 사소한 일로 싸우고 때리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 중학교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일상입니다. 제 이름이 이성희가 맞습니까? 이경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의 이름을 2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유지원 교수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둘 다 맞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싸울 일입니까? 싸울 일이 아니죠. 이거 왜 싸우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옳다며 서로 싸우지만 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태극이라 하든 일원이라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압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면 우주 만물이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점점 깊어질수록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묻는 숭산종사님께 왜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하시며 칭찬을 하셨을까요? 오늘 회보 3면에 이만재 교수님께서 마음공부 일기를 실어주셨어요. 그 일기에서도, 그 감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진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용처에 당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인격에는 변함이 없는 서자서 아자아가 되곤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아 신학문과 수행문으로 밝혀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대종사님께 승산종사님은 계속해서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은 저 도형으로 모셔진 이론상의 위대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는 것이오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주십니다. 그 질문이 교의품 4장, 5장, 6장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종사님께서는 저 원상의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이론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교당에 근무하는 고정석 교무님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좀 가리키겠습니다. 고종석 교무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손가락을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을 따라가면 고종석 교무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안해요 손가락질해서 고종석 교무님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손가락이 고종석 교무님은 아닙니다. 이 손가락을 통하여 고종석 교무님을 알아갑니다. 마치 저 도형으로 모셔진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려주시기 위한 손가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형으로 모셔진 이론상을 모시면서 마땅히 참 이론을 발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론은 무엇일까요? 참 이론은 무엇일까요?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회보 1면에 이론상의 신앙과 수행에 대해 표로 정리를 해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은, 교무가 하는 일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저도 공부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위력을 얻도록까지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신앙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복락을 얻어나가고 수행을 하면서는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수행을 통해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합치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간절하신 서원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저의 간절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날마다 우리가 독송하는 독경, 이론상, 서원문에 그대로 갈마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신학문과 수행문을 열어 저 키가 무척 작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하나를 세워야 되나 둘을 세워야 되나, 둘을 세우니 너무 높고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방석을 세워서 이렇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키도 작고 평범한 제가 욕심이 아닌 서원을, 거룩한 서원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같은 유리병이어도 물이 담기면 물병이라 하고 우유가 들어있으면 우유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또 서원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욕심이 있지만 교당에 와서 종소리도 듣고 목탁 소리도 듣고 독경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경전도 봉독하면 어느새 마음은 일원상처럼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또 하면 욕심이 차차 서원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불교 교무가 되어야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는 원불교를 그때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인과 법문과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 설법을 들으시면서 신심이 생기셨습니다. 그 후 막내딸인 저를 제일 먼저 원불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해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교무님을 따라갔어요. 그 따라간 곳이 바로 신도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을 처음 뵙고 전무주신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어쩌다 약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교무님을 따라가라 하시니 따라갔을 뿐이고 거기에서 배웠던 인자하신 할아버지께서 약속하자고 하시니까 약속하자 했을 뿐이었는데 고3이 되어서 진로를 선택해야 됐을 때 솔직히 저도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자와 약속을 어기면 벌 받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겁이 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저야말로 서원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공부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약속 어기면 벌 받는다 하여 벌 받기 싫어가지고 무서워서 출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 일인데요. 어머니는 저를 전무주신시키기에 제가 원불교를 만났던 4학년 때부터 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공을 들여주셨습니다. 제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갈 때 저는 교당으로 갔습니다. 교당에 가서 청소도 돕고 법회오러 오시는 교도님들 구두도 예쁘게 닦아드리고 그리고 천도제가 되면 피아노 쳐드리고 또 교무님 순교 가시면 가방 들고 따라가고 이렇게 저는 어릴 적부터 조기 영재 교육이 아니고 조기 교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산종사님께서는 원평이 계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원평으로 심부름을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과제는 어머니께서 시봉금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과일 좋은 것을 챙겨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전주에서 원평까지 그 4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시봉금과 또 과일을 들고 원평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해야 됐던 일은 저녁을 먹고 나면 대산종사님께서 운동장을 이렇게 산책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손을 잡고 대산종사님과 산책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었고 언니와 오빠 4명이 함께 전무주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승산종사님을 처음 배웠던 것도 아마 원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무주신을 서원하게 되면 원불교학과에 들어가는데요. 교학대학 원불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살았던 어른이 바로 아타원 전팔근 법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아타원님께서는 원광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계셨고 교정원에서는 국제부장을 겸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 국제부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제부 앨범 속에서 숭산 총장님과 아타원 법사님께서 활동하신 종교 연합운동이며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 그리고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등 수많은 국제회의 활동 사진과 원불교와 강의 노트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 집에는 대산종사님과 교단의 많은 어른께서 법복을 입고 영산에서 사진을 찍으신 그 사진이 있는데 법복을 입으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교도는 저희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숭산종사님 옆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지금도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에게 숭산 총장님과 아타원 종사님을 무척 존경하셨는데 저에게 자주 그분의 공덕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16년 동안 근무했던 원창학원을 떠나 갑작스럽게 원광학원 대학교당 주임교무로 발령을 받고 보니 어쩌면 오래전 진리전에 올린 약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91학번으로 원광대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이곳 숭산기념관이 1991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숭산종사님은 우리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님으로서 오늘날 원광대학교의 기초를 다져주신 공덕이 있으신 선진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당 발령을 받고 날마다 이곳 숭산기념관을 오가면서 문득 만일 숭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질문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교의품 3장, 4장, 5장, 6장의 법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법문이 없었다면 저는 출가 후에 신앙 수행길에 참 많은 방황을 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숭사님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신앙길과 수행길에 환한 등불을 켜주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이론상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신앙길과 수행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어두운 저의 지혜를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으로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당에 근무하는 동안 초대 총장으로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의 뜻을 잘 이어받는 후진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원광대학교 퇴임을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앞두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원광대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우리 원광대학교 구석구석까지 제 마음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젊은 열정을 다하면서도 힘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일을 했었는데 이제 떠나려 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무님,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의품 3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하시며 숭산종사님을 칭찬하신 뜻은 일원과 우리의 사막팔조 사언사유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고 또 다 행해야 하는 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일원상의 관계를 확실히 알 때에 무한 동력이 생겨납니다. 이 자리를 알아야 나와 우주 만물의 일원상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 존재, 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광명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은 교당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눈을 사용할 때에도, 귀를 사용할 때에도, 입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에도, 마음을 사용할 때에도 이 이론의 광명이 빛나야 합니다.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해서 될 때까지 지성으로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저 이론상처럼 빛나게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게 된 인연으로 월요일에는 기도하고 수요일에는 같이 법회보고 나와 연결된 이론상의 소식을 꼭 깨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당에 모셔진 저 이론상이 내 손발에서 움직이는 이론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길에 수없이 오가는 수많은 고통을 이론의 빛으로 지혜롭게 건너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